할렐루야, 할렐루야. 2023년 우리가 새해 맞이 영신 예배, 맞을 영자, 새신자 새로 맞이하고 2022년은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어요. 이미 지나갔단 말이죠. 이런 가운데 저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너무나 그 찬양이 은혜스러워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 찬양을 부르지는 못하고요. 이게 녹음이 들어가면 뭐 안 되는 게 있다는군요. 그래서 553장입니다. 찬양 가사에 한번 여러분들하고 은혜 받길 오네요.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새해 아침 환하게 밝았네. 어서 깨어 일어나 주님 앞에 모두 모여서 기쁜 찬송 드리세. 지난 일을 감사하며 주의 일에 힘쓰며 서로 돕고 사랑하여 주께 영광 돌리세. 2절요. 새해 아침 환히 밝았네. 새 마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양식 삼고 기도하기 힘쓰세.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의 가정을 위하여 서로 돕고 사랑하여 천국 가정 이루세. 아멘. 새해 아침 환히 밝았네. 나도 장성하여서 주님 안에 높은 뜻 품어 선한 꿈을 세우세. 하루하루 세월 아껴 최선 다해 살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여 주의 사명 다하세. 4절입니다. 새해 아침 환히 밝았네. 새로운 결단하고서 지난 일들 모두 잊고서 새로운 마음 가지세. 어제보다 오늘 더욱 신실하게 살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여 천국 소망 이루세. 아멘. 얼마나 가사가 좋고 또 찬양으로 곡으로 불러 너무 좋아요. 앞에 보니까 김소엽 시인이 2005년도에 쓴 걸로 되어 있고요. 2000 같은 해에 명종은 씨가 아마 작곡을 한 것 같습니다. 찬송가에는 그렇게 기록이 됐는데,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가 지금 영신 예배에도 어차피 새해가 됐으니까 이 말씀을 이 찬양을 제가 한번 읽었지만 이제 우리가 낮에 또 신년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해필이면 또 해가 바뀌면서 첫날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여지까지는 주일이 아닌 때도 많이 있었어요. 첫날이. 그러니까 2023년도는 새롭게 첫날부터 주님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주일로 지키면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도록 여기 정말로 찬양의 가사처럼 이제는 우리도 정말 장성해서 올해부터는 더욱 작년보다 올해 더 장성해야 되겠죠. 주님 앞에 또 높은 뜻을 일단 품고 비전을 가지되 땅 아래 것을 두지 아니고 땅 위에다, 그죠? 위에 것을 찾고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는 것이 선한 꿈을 이루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초놈을 아꼈어야 돼.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세월을 아껴서 살같이 빠른 이 세상이 지나가는 이때에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이 세상에 살긴 살아야 되니까요. 특별히 여기 나오는 1절, 2절, 3절, 4절의 가사에 똑같은 거가 있는 거지. 뭐냐면 서로 돕고 사랑하여가 들어가 있어. 서로 돕고 서로 도와야죠.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괴로우면 같이 힘이 돼주고 아프면 또 같이 가서 기도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먹을 거 없으면 나눠주고 입을 거 없으면 입혀가며 이렇게 서로 도와주고 그리고 그것을 또 사랑해야 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하면서 1절에는 주께 영광, 2절에는 천국가정, 3절에는 사명 다하고 4절에는 모든 거 지나간 거 잊어버리고 새 마음 가지고 신실하게 살면서 어떻게 하세요? 어제보다 오늘 더욱 신실하게 살면 어떻게 하세요? 천국 소망 이루세요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성화가 이루어지겠죠? 성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영화로움은 없잖아요. 영화는 하나님 앞에 영광, 땅에는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하늘에만 영광이 있어요. 땅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평화가 있다고. 땅에는 평화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영혼들만
진정한 평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나 어느 때보다도 성탄절 예배의 이 말씀을 깊이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이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제 신년에, 지금은 신년 예배가 아니고요, 영신 예배예요. 새해를 맞이하는 아침 해가 이제 아직 뜨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시온의 영광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가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전도할 때 우리 곁에 계셔 주세요 하는 거고, 이제 새 아침 노래를 성령을 의지해서 이렇게 밝게 우리가 밝았고, 또 이제는 또 성령의 강림하사 찬양을 한 곡 더 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제가 개척할 때 받았던 말씀이 이사야 60장에 1절 말씀이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한 만민을 가리울지라도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으로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빛으로 산다고 하면서, 소금으로 산다고 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했고 정말 소금으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오시기가 한 발짝 더 가까워졌잖아요. 해가 또 바뀌고 새해가 됐으니까. 올해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올해 오실 수 있다, 언제 오실지, 뭐 올해 오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우리가 신부단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내 신부단장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일어나 빛을 발해서 아직 신부단장도 안 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전도를 실천해서 그들을 양육하고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야 되잖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제 대한민국을 향해서 온 세계가 축복하고 있어요. 2022년부터 이미 서광이 비쳤다고 하고 2023년도부터는 대한민국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진다고 예언가들은 지금 다 말하고 있어요. 이 예언한 지가 몇 년 됐습니다. 제가 들은 거. 근데 해를 딱 집어서 말해준 게 올해예요. 2023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2023년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가 다 지금 막 문 닫았다고 문 닫지는 않았어요. 가정으로 들어가고 규모를 줄여서 작은 곳으로 들어가게도 다 예배드려요. 교회 하나도 안 없어졌어요. 그러나 성도들의 믿음은 뒤로 물러갔고 후퇴했고 열이 식었고 기도도 식었고 그전같이 막 부르짖는 기도가 없고 눈물을 뿌리는 찬양이 없고 뭐 새로운 찬양, 복음성가 찬양, 옛날 찬송가 부르면 뭐 구닥다리 할머니들이나 부르는 걸로 생각하는 이런 시대가. 그렇지만 여러분들, 저는 올해는요 되도록 찬송가를 많이 부르려고, 전통적인 교회들은 아주 주로 찬송가 위주로 불러요. 찬송가에는 기가 막힌 은혜가 있잖아요. 응? 그야말로 주님을 높이는 찬양이에요. 복음성가는 내 입장에서 드리는 게 있지만 이 찬송가는 내 입장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아멘으로 드리는 게 많다 말이죠. 신앙 고백이.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세계적인 예언가들이 예언하고, 저도 올해를 엄청 기대하기 때문에 지금 겨울을 들어오면서부터 몇 달 전부터 하나님이 희한하게 맛있는 거를 전도용품 붙여주셔서 그냥 짬나는 대로 부지런을 떨고 가져오고 모아서 지금 나눠주고 댕기고, 그냥 뭐 그저께는 파주 갔다 오고 어저께는 또 양주 갔다 오고 그 전날은 또 인천 갔다 오고 또 오늘은 또 어디 또 기독교 서점 갔습니다. 거기 가서 또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보는 대로 만나는 대로 달콤답답한 거를 또 이렇게 주면서 아무 말도 안 해요. 저는 예수 믿으세요. 그게 복음 아니에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게 복음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것이 너에게 미칠 큰 기쁨이라 그랬잖아요. 그 기쁨의 소식이 요한계시록 복음이잖아요. 복된 소리. 예수 믿으세요는 더 말할 것도, 예수가 오시는 것도 복된 소리지만 오신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이제는 정말 복된 소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올해 우리가 열심히 교회마다 오늘 방송을 듣는 모든 교회마다 성도보다 전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 보장이 있어요. 4절 보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모여 다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올해는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영혼들을 보내주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다 찾게 될 거다. 아멘으로 받으시고 5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띠며 내 마음에 놀라. 우리 마음에 너희 마음. 여기서 내가 하는 거 우리말 하는데 위에 원래 일어나 빛을 발하 내 빛이 이르 이건 예수님을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 어둠이 땅을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지라도 오직 빛 대신 예수께서 영광으로 우리 위에 나타나신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여온대요. 무리가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고 뭐야 힘 있는 일꾼들은 멀든 가깝든 온다는 얘기죠. 딸들은 아주 가까운 데서 막 착착 안기면 온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이건 여자 남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약간 연약하고 또 강하고 담대한 이런 류의 영혼들을 말하는 거죠. 그럼 그때 어떻게 돼요? 우리들이 보고 기쁜 빛을 내며 우리의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입니다. 후진국이 아니에요. 중진국도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IT가 앞서 나가는 나라가 되면서 세계를 우리나라에서 이끌어가게 돼. 우리나라가 리더를 하게 돼 있는 이런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바다의 부가 바다의 부는 무슨 말이에요? 무역이에요. 무역을 통해서 세계의 부가 우리나라로 온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받는 나라는 다 가져와 우리나라만 오겠습니까? 또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우리에게로 온다. 외국에서 많은 재물들이 우리나라 온 건 뭐예요? 산업이 발달하고 경제가 좋아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떤 정도로 오느냐면 허다한 낙타 미디안의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가운데로 가장 이거 뭐예요? 낙타 중에서는 미디안 낙타가 최고고 그 중에서는 어린 낙타가 최고잖아요. 젊으니까 힘 있는 낙타. 최상품들만 우리에게 가져간다. 그 다음에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져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이제는 선교사들이 온 세계에 가득한 선교사들이 다 같이 여기 스바 사람은요 누구 말이에요? 스바의 여왕 이 스바의 솔로몬에 가서 아주 그 지혜에 감탄하고 갔던 그 스바의 여왕이 있던 그 스바 사람들이 지혜를 좋아하는 그 사람들이 금과 유황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오고 여러분들 교회로 올 줄로 믿으시고 오셔서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와를 통해서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고 야 어떻게 자유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됐냐 공산화 된다고 온 세계가 떠들고 난리나 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됐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나라가 되었냐 하고 자랑해 준다는 얘기예요. 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런 축복의 말씀이. 그리고 또 계달의 약물이가 있어. 계달의 약물이는 다 내게로 모이고 느바에서 수양도 순양은 또 느바역계 최고 아닙니까? 공급되고 내 재단에 올라 기꺼이 받는 거예요. 예물들이 강단에 교회에 막 예물들이 차고 넘친다는 얘기. 그 다음에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들의 영광의 집을 우리의 영광의 집은 어디입니까? 첫째는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교회들이죠. 그 다음에 영광의 집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성전 우리의 심령성전에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다. 응? 왜 어떻게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보금자리를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응? 비둘기 한 마리만 댕기는 거 봤어요? 떼지어 댕기잖아요. 또 섬들이 나를 악망하고 다시 세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은 내 자손들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너는요 사실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전파하고 이 세계 복음화를 이제 세계적인 집회들이 우리 한국에서 막 열리게 됩니다. 엄청난 이제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오게 돼 있어요. 응? 이렇게 되니까 여기 와서 은금을 싣고 와서 헌금을 엄청 내면서 왜 우리나라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 복음이 역수출이 되게 할 때
오히려 더 준비된 일꾼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부터도 기도하는 거 뭡니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제가 정말 존경하는 또 데이비드 킴이라는 목사님 있어요. 그 데이비드 킴 목사님은 북한이 문만 열리면 2,800개 교회, 그 교회가 다 잊어버려진 거, 다 뺏긴 거, 문 닫았던 교회들을 완전히 지금 다시 세우려고, 완전히 지금 다시 세워가지고 완전하게 다시 세워서 이제 한꺼번에 들어가게 하려고 지금 하나님의 물질을 많이 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부가 온다는 거예요. 그분이 아주 그 부의 이동에 대한 그 부의 이동과 예언적인 돌파 사역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제 이번 1월 2024년 23년 1월 24일 날 한국에서 24, 25, 26 3일 계시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미국으로 지금 LA로 다시 돌아가시고 24일 오셨다가 27일 돌아가셔야 된대요. 3박 4일 2박 3일 때문에 여기에 그 예언적인 기름 부음을 하러 오십니다. 응? 여러분들도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셔도 일반적으로 할 때는 강남에 있는 강남 호텔에서 그 밑에 세미나실 같은 걸 얻어서 이렇게 이제 작년에도 그렇게 하고 제가 작년에 참석해서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서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인연을 맺으면서 또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난번 욤키퍼 나팔절 때는 또 이스라엘로 날아가셔가지고 자그마치 25시간, 그분도 젊은 분이 아니에요. 29시간 왕복으로 가서 10일 동안을 통거백에다가 기도하고, 통거백에다 우리 기도들 싹 쪽지어서 거기 넣을 데도 없어요. 그냥 막 꽉꽉 찼으니까 그렇게 기도하시고, 지금도 하루에 3시간도 많이 할 때는 8시간씩 기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분의 말이라 하면 하나님의 듣는 음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믿는 분이시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집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나라를 영화롭게 한다는 약속이 있어요. 10절에 보세요. 내가 너를 노하여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아멘 할렐루야 합니까? 쳤더라도 우리가 지금 뭐 좌파에 또 이런 공산화에 지금 뭐 민노총 무슨 이런 걸로 얼마나 나라가 시끄럽고 요란해.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교회들이 제자리 치지 못하고 디아스파라 교회들이 그야말로 못하는 사치스럽게 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들처럼 하고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 잊어버리고 믿음 저버리고 우상 섬기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치는 것처럼 하셨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래도 기도하고 금식하는 종들이 있고 나라를 위해서 아주 인생 내놓은 그런 사람들도 있고 지금도 애국 집회가 얼마나 열려지고 그 부서가 다른 모든 크고 작은 단체 기독단체들이 얼마나 교과서에 반대하고 악법 반대하고 동성애 반대하고 좌파 반대하고 공산주의 반대 이러면 또 다닙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이방인들이 우리 성벽을 잡고 그들의 왕들이 우리를 섬긴다. 세상에 많은 대통령들이 오히려 우리나라를 섬기러 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11절에 우리 성문이 항상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고 문 닫을 새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로 이방들이 재물을 가지고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왕들을 포로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나라 망하기를 바랬던 사람들 어디에요? 공산권 국가들이죠. 지금 노골적으로 말하면 중국 같은 나라 그 중국 돈 우리로 다 와야 되죠. 이제 다 오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대적의물을 우리에게 주셨냐면 12절에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면 그 백성들을 반드시 진멸되고 세계 어느 나라도 이것은 원래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주신 말씀이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셨지만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을 아직도 영접을 안 하잖아요. 물론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음이 세계로 시작돼서 이제는 뺑뺑 돌아서 이스라엘의 교회가 땅끝까지 들어갔잖아요. 영혼부터 영혼까지 반지 링처럼 이어버렸어요. 이제 복음으로 온 세계가 다 이어졌어요. 아직까지 창문 지역들이 좀 있다고는 하지만요.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죠. 우리가 옛날부터 어떻게 했어요? 대한민국은 영적 이스라엘이다. 맞아요. 영적 이스라엘에 우리가 알이랑 하나님이랑
시베리아 벌판을 지나서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우리나라를 이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뭐 세상 잘난 사람 필요 없어. 우리나라가 다 주권적인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를 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우리나라 전체가 민족 복음화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제 세계 복음화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복음화가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돼. 이번 기회에 이제 올해부터 막 빛을 발해서 전도하고 교회 다시 부흥시키고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반떨지 않는 나라는 파멸시키면 그 백성들은 진멸, 없어져. 진멸. 응?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의 말씀들이 어떻게 우리를 영화롭게 할 것이고,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 소나무 황량목에 함께 이르러. 가장 좋은 것들은 성전 지을 때 짓는 것들이죠. 이 나무들은 옛날에 보면요, 성경에서 보면 내 거룩한 것을 아름답게. 아멘.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은 교회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나의 밟을 것을 영화롭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밟을 것이 어딥니까? 아버지가 계실 것. 첫째는 우리 심령 성전이고, 둘째는 예배 처소들이죠. 그리고 여기 이 말을 오늘 어떻게 다 하겠어요? 이 짧은 시간에 14절부터 22절까지 22절 마지막 보면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 부족한 부분은 이제 낮에 우리가 신년 예배에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언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예배를 같이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각 사람에게 주시는 예언이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시편 37편. 이 말씀이 계속 묵상이 됐었는데 특별히 주셔요. 자, 보세요. 먼저 할 것은 3절에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해야 돼. 땅에 머무는 동안에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또 여호와를 또 그랬어요. 요거 먼저 하나님을 의리하고 선을 행하고 땅에 머무는 동안 성실하게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긴다면 4절이에요. 또 여호와를, 그거 하고 여호와를 기뻐해라. 하나님이 속한 건 뭐든지 우리가 기뻐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그러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사전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지금 이제는 아마 60이 넘어서 60 아마 4, 5세 되지 않을까. 그래도 청년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30대 같이 보여요. 체격도 작업만 하고 남자인데도 야시야시하게 생기셨어요. 잘생겼어요. 눈은 나빠도 안경은 막 도수가 높은 걸 꼈지만 항상 얌전하고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분인데, 사전을 만들고 싶으면 사전하는 일이 열심히 해야지. 공부는 지금도 눈이 빠지게 한답니다. 그런데 이게 비전이 이루어지려면 돈도 있어야 되잖아. 책을 만들어야 되니까. 응? 이 소원을 갖고 있고 목사님이 1년만 자기 학비를 좀 대주고 먹고 사는 거 해주면 자기가 사전 좋아. 사전 만드는 거 좋아. 그럼 사전 만들어 온 것 가지고는 안 돼. 사전이 만들어져서 팔려서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응?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부터 와서 하나님부터 예배죠. 오늘도 근무를 끝나고 밤에 10시에 퇴근해서 왔대요. 집이 멀어요, 우리 교회도. 그러다 보니까 예배 오시겠다고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도 늦게 시작을 하기로 했는데 못 오신 거예요. 결국은 감기가 걸렸나 봐. 몸살이 났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내일 그러면 신년 예배에서나 같이 드리자 그러고 쉬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배가 오늘 좀 늦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래도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와를 선을 행하고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고 선을 행하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답니다. 여러분들 선을 행하셔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신 말씀이 있어요.
세 번째 주신 말씀이 이거 예언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대로 다 받으셔야 돼. 이거 시편 91편의 말씀을 주셨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날에 사는 자여. 여기에 해당,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산다면 또 어떤 고백이 필요하냐. 2절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는요, 첫째 3절이에요. 그가 너를 새 사냥꾼 올머 심한 전염병에서 건질 것이. 이건 뭐예요? 우리를 얼매이고 억조이고 몸에 심한 전염병을, 병을 말해, 몸에 오는 병, 이런 것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건지시나? 4절에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는 내가 날개 아래 피하를, 지존자의 그늘 아래 날개 아래 피하기 때문에 진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손방패와 방패 같아. 방패, 전신 막는 거, 손방패, 손을 가지고 요리 잡고 조리 잡고 화살이 날라오는 걸 피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밤에 몰래 찾아오는 두려움, 공포, 낮에 날아오는 화살. 화살 뭐야? 나를 찌르는 거지. 갑자기 어디서 날라온지도 모르게 나를. 그 다음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 어떤 사람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며 나의 요새요 방패라고 말하는 그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오직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질지라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히려 너는 똑똑해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간정은 안 돼요. 뭐라고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보장의 말씀 중에 독자를요 발로 밟고 사자를 밟고 젊은 사자를 뱀을 발로 밟는다고 되어 있어요. 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응답한다. 기도의 응답이 척척 떨어지고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를 16절에 보면요, 그가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는. 왜? 하나님을 삼성으로 요새로 삼는 분들에게는 장수하게 해주신다. 여기에 말하는 장수는 영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를 만족하게 나의 구원을 그에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장수하잖아요. 영생을 얻었으니까 주님 품에 살고. 시편 91편이 다 예언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받을 만한 사람들은 받을지어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 준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요. 이거는 안 봐도 하는 거죠. 이 예언의, 이 기록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지키는 자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지금 말씀해준 이 고백들을 첫째는 읽어서 내가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듣는 거 뭐예요? 성령이 말씀을 풀어줘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넣어줘야 돼.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들어와야 내게 양식이 되고 떡이 돼야 내게 영원한 생명, 영생이 주어진다는 얘기죠. 영생의 떡을 먹어야 영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하나 남아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 일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온 세계를 묶어가지고 가야 될 판이고, 교회들이 묶이고 가정이 묶이고 다. 지금은 방주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동성애가 예루살렘에서 델아비브에서 수족지 이익이 있다고 거기서 동성애 축제를 하는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가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복음으로 축복하시고 그 복음의 화살이 우리나라로 와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하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교회를 많이 부흥시켰는데, 또 잘 나가니까 타락을 해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들처럼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세계적인 분들이 다 예언하지만 다비다 목사도 예언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거니까 분명히. 그래서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시편 133편이에요. 이거 묶어서 이제 한마디로 할 건데, 요거 뭡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의 연합이 안 되니까, 보수가 연합이 안 되니까. 우리 영적 보수들 아니에요. 우리는
보수는요, 남의 허물을 자꾸 들춰내요. 덮어주지를 않아요. 어? 좀 잘못됐더라도 그것도 기도로 맡기고 우리는 우리끼리는 잘하는 것만 해야 된다. 이번에도 뭐 누가 어쨌니 저쨌니 난리 났잖아요 지금. 세계가 보는 방송을 가지고 입에서 어떻게 보면 그 말도 제가 들을 때는 성경적인 말인데 육적인 표현으로 썼기 때문에 그렇게 말이 된 거예요. 내가 이런 말 하면 여러분들이 누구가 무슨 말인가 하는 거 아실 거예요 지금. 저는 그런데 개의치 않습니다. 그거 갖고 말할 게 뭐 있어요. 그분이 잘못되면 그분이 하나님 듣고 혼날 것이고, 또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듣고 아무거나 아멘하고 했다면 그 사람들 몫이에요. 소경 따라가면은 소경이 구덩이에 빠지면 같이 빠지는 건데 같이 빠지는 그 사람 책임이지, 소경이 뭐 지가 빠도 지가 책임지는 거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분별 없이 따라가든가 자기 거는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이 우파들이 잘 안 되는 거가 뭐냐? 연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 그리스도의 형제가 한 피바다 한 몸 이런 형제들 말합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연합하여, 믿음의 교회들이 연합하여, 믿음의 종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떻게 한 집에서 살겠어요? 이것은 뭐예요? 유한 공동체처럼 이런 영적인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동거함이 같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가 묶여서 사는 것이,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고. 오늘 우리가 아까 새해 찬송했잖아요. 새해가 밝았는데 어떻게 해요?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며 그랬잖아요. 서로 도우며 사랑하며 요게 되는 것이 연합이 돼야 되는. 그리고 동거함이 어찌 이리 서라고, 이거 하나님이 칭찬받는 거예요. 지금처럼 일어나 빛을 발해라, 내가 다 보내주마, 네 마음의 소원 이뤄주고 대적의 문을 낮춰주마, 그리고 어떤 질병이 어떤 무슨 일이 있든지 네가 영생 얻기까지 장수하도록 내가 책임져 준다. 시편 91편. 그리고 이 예언함을 알아들었냐? 1절 3절 1장 3절 계시록 1장 3절.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주시니까 그렇다면 니네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 하는 게 뭐냐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자꾸 쌈박질을 좀 욕심내지 말고 내가 누가 보든지 칭찬을 받도록 그렇게 하면 머리에 있는 보배에 든 기름 수염과 아론, 요거 뭐예요? 강단을 흘러서 내려가요. 아론은 제사장을 말해요. 기름이 위로부터 성령이 부어준 기름 부음이 수염, 제사장 수염은 뭘 말하는 거예요? 수염은 권위를 말하죠. 그리고 그 옷깃은, 여기서 옷깃이라고 하면요 제사장 옷이 아니에요. 빨간 옷 파란. 여기서는 강단을 통해서 흘러넘치는, 제사장의 옷은 강단이에요. 강대장이 강단, 강대 말씀 전하는 게 제사장의 옷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옷깃에서 내 말씀이 충만하게 강단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산들의 헐몬은 이스라엘 제일 높은 산이에요.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게 내는, 시온은 뭐예요? 택하신 자, 택함을 입은 자들이란 뜻이에요. 구별된 자란 뜻이, 시온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특별히요. 그래서 택함을 입은 자들이 예? 에게만 내리는 거예요. 택한 자들에게, 성도, 예를 들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청함뿐만 아니라 택함을 입은 사람이 돼. 택함을 입은 사람, 이런 곳에 내린 것 같고, 거기서 복을 명하셨는데 뭐죠?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뭐죠?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연합의 동거가 하나가 돼서 한 무리가 돼서 하나님만 섬기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라지죠. 14만 4천의 왕도 따로 살아요? 아니요. 다 똘똘 뭉쳐서 살아요.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강림하셔서 신부들을 휴가에서 데리고 올라가 가지고 1000년 동안 이제 신혼 여행을 하시고, 그동안 이 세상에서는 뭐 환란이 지나가고 뭐가 지나가고 난리가 나죠.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영혼들도 있을 것이고, 뭐 도대체 구원을 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오늘 영신 예배, 새해를 맞이하는, 신년 예배가 아니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2023년 1월 1일 첫 시간에 주신 말씀은, 찬송은 시온의 영광과 성령이 우리가 찬송할 때 기도할 때 195장과 그 다음에 553장 주시고, 190장은 찬양 안 했어요. 성령이요 강림하사 하는 건데 더 성령이 와야 되죠.
그렇게 하고 말씀은 이사야 60장 전체, 시편은 37편 4절이지만 3절 4절요. 그리고 그 밑에까지. 그 다음에 시편 91번은 전체가 한마디입니다. 한마디에 자르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3절 다시 말씀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신 말씀은 시편 133편 1절로부터 3절까지 짧으니까 다 외워야 돼. 이런 거 다 알아야 돼. 보래 형제가 연합회 동거하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요를 그 옷기같이 내린 같고 헐머니 이슬이 시온의 산들이 내린 같도다. 거기서 요하게 복을 명하 우리가 좋아하는 복 명하셨나니 곧 영생을 그 복은 영생이다. 정답을 그냥 딱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라가 뭐 열방의 재물이 오고 구원 못 받으면 타락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우리나라를 퍼부어 주신 이유가 퍼부어 주시면 우리가 이 퍼부어 주신 것과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야 돼. 우리 민족 복음화도 이루어야 되지만 세계 복음화를 먼저 이루어 나가서 우리 주님 오실 준비를 힘있게 하는 그런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우리나라가 할 일이 있고 저 여러분이 할 일이 있고 이 비전을 아멘으로 받으셔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하자면 영신 예배에 주신 말씀은 이렇게 찬송도 4개, 그 다음에 말씀도 찬송도 4개, 말씀은 5군데예요. 이것을 잊지 마시고 반드시 이 역사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보내는 보낸 대로 주님 감사 예물 드리고 또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를 주셔서 새해를 살게 하시고 새해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살게 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또한 만복으로 이미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걸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 잘 사용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또 믿음과 사랑의 씨앗을 주님 손에 얹어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미 말씀으로 다 축복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 한국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으로 또 우리 교회들로 종들에게로 아버지 이 모든 물건들이 정말 이방의 왕들까지라도 가지고 온다고 했어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사야 60장 말씀이 이루어지는 올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는 드린 손길을 더욱 축복하셔서 물질로 인하여 육신으로 넘어가는 사람 없게 도와주시고 욕심이 탐심이 되어서 죄를 짓지 말게 해주시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자들이 하나도 없도록 주님 축복하시되 관리 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린 손길 축복하고 드리지 못질 없어 드리지 못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소원하여 드린 예물도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셔서 믿고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축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껏 가신 사랑하신가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은혜의 역사로 오늘 영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많은 말씀으로 축복을 받고 이미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범사 위에 건강 위에 나라를 이끌어가지는 윤석열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위에 또한 이 자유 대한민국 나라 위에 그리고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며 함께 해온 우방국 미국과 미국의 모든 위정자들 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위정자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 위에 차기 대통령으로 다시 세움이 있기를 원하는 아버지 또 하나님의 속한 자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범사 위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까지 모든 분야 위에 그리고 세계 선교사님들과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에 흩어져 한 주를 모시는 주의 사랑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에 범다위에 오늘 축복에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